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 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어떤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옵니다. 한번 함께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요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냐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야 그래도 너 살만해. 그래도 그거 축복이야. 나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냐?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평하지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아래는 엄청난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 마음속에 담아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무게 있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말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동사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갖고 삽니까?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순간 저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발 걸어갈 때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저 발삐끗하고 넘어져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요. 자,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하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광야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아니면 못 살아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고 그랬죠.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물을 대서 농사 지으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고요. 골짜기로도 돼 있고요.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물을 담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이 돼요. 그 땅이 비를 흡수해 버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의 삶도 그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힘 안 주시면 못 살 것 같아요. 주님이 힘 주셔야 돼요. 여기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대신 뭐냐, 중요한 게 그 백성들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삶의 현장, 일하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 그곳에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저는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도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이곳을 향하여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볼 것이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볼 것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항상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축도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순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기에는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내용도 담아져 있어요. 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에 나게 하지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데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 따라합시다. 적당한 때에. 맞죠?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 농사 지을 때 이른 비가 꼭 와야 하거든요. 늦은 비도 꼭 와야 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기억하는 것이 저희의 논이 조금 있었는데 그 논에 물을 대요. 물을. 벼를 모내기 한 다음에 이제 좀 막 자라려고 할 때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싸움도 벌어졌어요. 수로로 물이 이렇게 흐르면 그 물이 논으로 이게 올 때 저희 논까지 이렇게 오려면 다른 데 논을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러면요, 중간에서 뚝을 그냥 이게 흙으로 막아버리면 물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서로 간에 긴장하면서 얘기하고 우리 물 댈 수 있도록 해줘. 물 댈 수 있도록 해줘. 그래 아침에 삽 들고 나가서 물을 있잖아요. 비가 오게 되면 그것도 많이 오면 괜찮은데 조금 오면 서로 간에 그래서 또 타협하면서 물을 댔다고요. 그때에 물을 대지 않으면 한 해 농사가 잘못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 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매일매일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일용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공급 속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내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수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섬긴다라는 단어는 서비스입니다.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높여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공급하는 대상으로 알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보면 기도가 그분을 꼭 부려먹는 것 같아. 뭔가 그분을 이용해서 그분을 작용하게 해서 빼먹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서비스해드리면 그 하나님이 저절로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서비스합시다. 서비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사이에 뭐가 붙어요? 뭐라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란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만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에게 피원한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먹을 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인 FAO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의 식량 생산량은 현재 인구의 2배도 먹일 만큼 충분하답니다. 식량 배급 체계의 왜곡으로 대규모 기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음식이 부족하고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는 허비하고 없는 나라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곡식과 식용작물을 재배해야 할 그 땅이 고기를 좋아하는 발전된 그런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료작물을 위해서 땅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먹을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았어요? 전 세계의 경제를 자기 나라가 우선적으로 유익을 위하여서 남는 식량 어디다 갖다 버린다고요? 바다에다 갖다 버린대잖아요.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갖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꼰대일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가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전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음식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식당 가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셀프 식당 가면 음식 남기면 벌금 얼마? 난 지금까지 벌금 받아가는데 하나도 못 봤어. 음식 제발 남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우리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도 그런 것 같아. 아니, 깍두기 가지고 오고 그러면 조금만 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또 가서 갖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겨. 설렁탕 먹을 때 김치 막 잘라, 깍두기 잘라, 먹고 다 안 먹어. 이 음식들 남기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도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공동체를 위해서. 단지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신앙적 가치관은 교회는 일률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회비 얼마? 똑같이. 아니, 회비 얼마 거둘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다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맛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물질이 들어온다. 뭔 일이 있다. 돈이 생겼다.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줬다. 꽁돈이 생겼다. 그러면 오늘 점심 내가 쏠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님 이번 주일은 교회에서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턱 쏘면 안 될까요? 그럼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하지 말아요. 돈도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든지. 저는 대학원 가면 이제 우리 학우들이 큰형님이라고 그래요. 큰형님이라고. 그래도 저도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형님이고, 그래도 이제 개척하고 부교육자로 전쟁 하는 자보다는 그래 좀 낫잖아. 그러면 항상 그래. 가자. 밥 먹게. 내가 저녁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맨날 목사님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이 더 대접하고 더 나누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사. 당신이 사. 그러면 되는 거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묵묵히 늘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때가 되면 찬주하고 헌신해서 항상 행사에 부족함 없이 이렇게 왔어요. 우리 10월 달에도 10월 8일날 1일 야유회 간다고 이 주부에 여러분 광고 나갔죠? 그날도 회비 안 받을 거예요.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 찬주해서 그날 가서 맛있게 차고 넘치게 행사하자고요. 아멘. 너 두 사람만 하는데.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구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외마디 한마디를 해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신앙 고백이. 초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에 의해서만 나의 생명이 가능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욕심내어서 많이 거두어 다음 날까지 저장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었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라고 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만 번의 주기도문을 했겠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달라져야 될 게 사도신경 고백과 주기도문의 고백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천천히 하자 전도자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저는 빨리 하면 안 해요.
그리고 사회를 본다든지 할 때 제가 마이크를 앞에다 대요. 왜냐하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인도하는데 회종들이 습관이 돼갖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 레이스하는 것 같아. 특별히 목사님들을 사도신경 시켜놓으면 레이스야 레이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기도문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엉덩이 들면서 하는 것 같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경주에 경주. 그때도 제가 이렇게 해요. 하늘에 계신, 그럼 혼자 막 가잖아요. 내가 안 하는데 멈춰야지.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제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전도자라니까요. 왜?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고민하고 연구하고 경험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서 아닙니까?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아닙니까? 이게 습관화되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뭔 생각을 하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공급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쌓이면 365일이 되고 1년이 쌓이면 평생이 돼서 평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와 인도 속에서 그 축복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봐요.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 오늘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다 속해 있습니다. 다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오. 왜? 그래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다 풍성한 삶을 매일매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